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7절 봉독해 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가 당분간 이번 주는 창세기 3장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4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노아에 관해서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제가 이어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건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놓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냐고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규모를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고 하늘의 꽃과 땅의 꽃과 바다의 꽃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인간에게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역시 그대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죄의 장, 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죄는 왜 교회가 자꾸 죄를 이야기하냐? 그 죄의 결과는요 아주 가혹하고 비참한 것이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요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무엇보다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갈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요, 돌아가셨네. 우리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여기서의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 이걸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어떠한 부를 가졌고 어떠한 지식을 가졌어도 이것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 이 저주와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은혜와 섭리와 복을 막히게 하거나 소멸하는 그 끝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정점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와 수치, 가난, 분노, 고통, 두려움, 절망, 이것을 넘어선 죽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뉴스를 최근에 듣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는 목사이어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이른 사람으로서 돌아볼 때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들의 잘못이나 죄를 뭔가 덮어주자, 그냥 넘어가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죄로, 잘못은 잘못으로 바뀌되, 그러나 적어도 어른의 세대는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자녀의 세대를 향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바탕을 열어놔 줘야 돼요. 근데 이 세대는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요. 그거를 그러면서 공의라고 외칩니다. 정의라고 외칩니다. 죽어야 끝나요. 미디어요? 미디어 누가 운영합니까? 어른들이 운영하잖아요. 어른의 세대가 운영하잖아요. 방치예요. 끝까지 가도록. 그러한 세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다들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 또 그러한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끝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더욱더 깨어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측하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 안 하셔도 이미 받으실 영광을 모든 것으로, 모든 만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며 이것을 분해하고 뜯어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발견하는 양 해설하고 설명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뭔가를 증명하시고자 주신 게 아니라, 야, 나 살아있어,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야, 내가 천지만물 만들었어, 이것을 증명하시고자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이 책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픈 자를 살리시려고, 고통당한 자를 살리시려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를 살리시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려고, 소망이 없는 자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증거한 다음 28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똑똑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도록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해 주셨어요. 뭐를 해주시면서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비롯한
기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경계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분의 은혜의 영역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말은 믿음과 은혜를 방해하고 흐리게 하는 어떤 존재이든 대적하고 함께하지 않는, 결코 틈을 주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에 혹은 몇백 번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난 믿음 있어, 나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내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의 은혜를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선택은, 나의 결정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을 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뱀은 하와에게 거짓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담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본문 4절은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그 접근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 미혹했습니다. 이 뱀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바로 그 옛뱀이 이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즉 본문의 뱀과 용과 마귀와 사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요, 악하다, 그는 참소한다, 귀신의 왕이다, 도적이다,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 그냥 사람 앞에 교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로, 무엇보다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에서 미혹하는 사탄도 있어요. 미혹의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혹의 존재는요, 되게 강교해요. 교활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성실해요. 뭐에 성실하냐?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이 뭐냐? 방탕한 거? 비윤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타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타락해 만들어요. 그래서 본문 앞 창세기 3장 1절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라는 설명으로 그 속성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의 정체를 알고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며 깊이 경계하고 살펴 이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욥기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에 대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에 사탄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으로 욥기는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거부하였던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자녀를 뺏어 가시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 가시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 잘 알기에 재물을 빼앗고요, 자녀들을 빼앗았어요. 이것은 욥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빈손으로, 빈몸으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마땅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은요, 욥을 쳐서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욥의 몸을 쳐가지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했어요. 그래서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아니, 내가 복을 받았으면 때로는 내게 화도 좀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울 때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은, 친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욥을 정당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질책함으로 욥이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욥을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데, 자신에게 한 영이 나타났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이 전한 말을 가지고 욥을 강하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사라지며 기억하는 자가 없는 존재처럼 느끼도록 교묘하게 교묘함이 담겨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 아이, 어차피 죽을 세상인데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세상인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신앙을 갖고 왜 자유의 구속을 받으면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냐? 죽으면 다 끝인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인간에게 주는 대단히 교묘한 교훈인 것을,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욥은요 6장에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진짜 너희들이 바른 것을 가지고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거냐? 너희들이 진짜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살펴서 정당하게 나를 지금 책망하고 정죄하냐? 나 그러면 그거 다 받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친구들이 왔어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가 돼요. 오는 것 자체만도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욥이 느끼는 거는 뭐예요? 야, 이들이 나를 팔아넘기는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이 정직하지도 바르지도 아니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한 영이 나타나서 지식을 준, 지혜를 준 그 말을 따른 엘리바스의 말이 옳을까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말이 옳을까요? 이것에 대해 욥기 4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대만 사람에게 엘리바스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정죄를 했는데 그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자면은 욥의 말은, 내 종 욥의 말은 옳아, 항상 옳아. 그런데 너희들의 말은 욥처럼 옳지 못해. 누가 밝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요. 그렇다면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영은 무엇일까요? 뭔가 신비한 거를 보고 뭔가 환상 중에 마치 의미 있는 것 같은 거를 그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대단하게 자기가 알고 깨닫고 영적으로 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친구, 위로가 필요한 친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래서 더 아프게 하고 더 쓰러지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죠. 이 영이 무엇일까요? 악한 영은요, 욥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악착같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에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겨요. 이러한 미혹과 시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활하고 끈질기게 열심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미혹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왜? 사탄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웃고 평안하고 그렇지만은 악한 영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악한 영, 시험의 영이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 정말 악착같고 끈질겨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능히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감히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이러한 시험, 어려움, 어떠한 거룩한 뜻,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미혹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작은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고 내 능력으로 이기고, 큰 시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기고,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막 어렵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내가 여기에 벗어나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힘들게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평안하게 기쁘게 주님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탐욕과 죄의 모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갖다가 데려 나오시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왜? 자기에서부터 났다 이거죠. 그래서 내 소중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전에는 어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보면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와를 책망하시니까 하와는요,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고 죄를 남에게 다른 것에 전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탐욕 때문이었어요. 탐욕. 본문 5절 6절을 보면요, 옛뱀이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냥 주니까 먹는 게 아니라요, 이 옛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먹어봐.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느냐,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지식이 마치 하나님같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꿈을 꿉니다. 복제의 어떤 동물들을 만들고요, 뭔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요.
자,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그것이 미혹의 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듣고요? 야,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갖다가 뭐 사파나 그림을 봐요. 그러면은 아주 먹음직하게 마치 사과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그 맛있는 사과의 모양으로 선악과를 그려놓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혀 미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 다른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요. 야, 너희들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야, 너희들을 먹으면 부자가 돼. 너희들을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을 먹으면 지위가 올라가. 너희들 형통할 거야. 남들이 너를 존경할 거야.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위에 설 거야. 그러고 보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듣고 보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부자 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아질 것도 같고,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시험이나 미혹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3절에 보면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임의로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녕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잘못, 근데 그것이 죄로 연결된단 말이죠.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한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셔야지, 말씀을 내 의도와 내 의중과 내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에 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새기고 지켰더라면 미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 나눈 예화인데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옛날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이 만물 트럭이 다녔어요. 만물의 트럭. 가지고 뭐 계란이 왔어요. 그렇죠. 화장지도 왔어요. 뭐 이러면서 뭐 만물들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 차가 오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차에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가잖아요. 근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시골에는 그런 차가, 만물차가 다니더라고요. 섬지방 같은 데도 다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한 마을에서 뭐 다른 마을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시간이 막 촉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도로를 달려요. 근데 도로를 달릴 때에 항상 우리가 참 그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막 달리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요. 앞에 가는 트럭 오른쪽으로, 앞에 가는 트럭 오른쪽으로. 뭐예요? 속도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서야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이 만물 트럭이 오른쪽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왔어요. 앞에다가 딱 차를 막아서고 그러고 나서 왔어요. 그러더니 면허증 내놓으라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럼 이제 사정을 하잖아요. 좀 봐달라고. 근데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럼 좀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10,000원인데 5,000원에 5,000원 드릴 테니까 내가 5,000원 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5,000원 달라고. 그랬더니 이 만물트럭 주인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5,000원 거실로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 내가 거실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트럭 운전사가 10,000원짜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10,000원을 거실로 주려고 자기 차로 갔는데 급한 무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전 받다가 잊어버렸어. 뭘요? 5,000원 돌려주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바로 출발해 버리네. 그러니까 이 만물트럭 운전사가 어떻게 해요? 5,000원을 그대로 뺏기게 생겼는데 5,000원이 그 당시에는 되게 크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막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 가는 경찰차 오른쪽으로, 앞에 가는 경찰차 오른쪽으로. 경찰차가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지. 왜 서요? 아니 경찰차인데 당시에 도로에 경찰차를 막을 권세가 없는데 왜 이 경찰차가 서야 됩니까?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도 왜 서야 합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만물차가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삼아줄게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증거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줄 거야.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미혹과 시험에 두드려 맞으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에요. 미혹에 넘어져서 그래요. 시험에 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시험은요 진짜 그냥 시험이에요. 미혹은요 그냥 미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이고 그냥 미혹이에요. 우리는요 그러한 시험과 미혹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승리만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더한 하나님의 큰 복만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소중하고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놀랍게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땅 가운데에 시험이나 미혹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